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그 죄의 대가로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다라고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대가로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단순히 그들의 범죄에 대한 대가의 결과가 아니라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그들의 죄의 대가로 40년 산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기 위해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말이 40년이지 40년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은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그 가운데 광야에서 정처 없이 방황한 기간만 해도, 그러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방황한 기간만 해도 38년입니다. 38년 동안 거처가 없이 이곳에 갔다가 저곳에 갔다가 또 이곳에 갔다가, 여러분들 그 삶이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정말 비참하고 정말 힘들고 고단한 삶이었을 것이 뻔합니다. 여러분, 눈만 뜨면 보이는 것이라고는 메마른 광야뿐이고, 그들 눈에는 뭡니까? 낮에는 내리쬐이는 태양, 그리고 밤에는 살을 에이는 듯한 그런 추위, 이것들을 40년 동안 이런 삶을 산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참으로 그들의 삶은 고단하기 그지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다 환경에 맞춰서 적응한다지만 그래도 그렇지요. 38년 동안 방황하면서 떠돌아다니면서 눈에 뭐 푸른 숲이 보였습니까? 푸른 강물이 보였습니까? 맨날 보이는 것이라고는 황량한 광야밖에 없었고, 낮에는 그 태양빛, 밤에는 그 추위, 각종 중심들과 여러 가지 것들에 인한 위험, 이런 것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너무나도 힘들고 우리가 상상만 해도 너무나도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광야의 방랑 기간은 무의미하고 절망적인 시간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고통스러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 기간 동안에도 분명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도록 하셨을까요? 거기엔 분명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줍니다. 2절 하반절에서 보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리고 3절에서 보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2절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신 그 계획, 그 이유가 거기 2절 3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신 데는 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 계획은 바로 광야에서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을 통해 순종의 사람들로 만드시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보면 마치 광야길을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길은 광야길입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들은 광야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험난한 이 세상 광야길은 성도들을 피로하고 곤고하게 하며 어떤 때는 절망적인 느낌을 받게도 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고 목숨을 끊고 싶은 정도로 힘들게도 합니다. 그러나 과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길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삶이라 할지라도 이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따라 인생의 광야길을 걷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따라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시고 나의 인생 광야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그 계획에 따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비록 내 삶이 힘들어도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비록 힘들고 고단하고 때로는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또한 나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걷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 머릿속에 기억나십니까? 요렇게 바다가 거기 무슨 해협이라고 하죠? 와가지고 두 갈래로 이렇게 쭉 갈라져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갈래로 갈라져 있는데 요쪽에 여기가 애굽입니다. 그리고 여기 광야가 지나서 요쪽이 이스라엘입니다. 여기서 여기 가는 거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지도를 봐도 지난번에도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지도 한번 보여준 지도를 봐도 얼마 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가나안 땅으로 바로 1년도 안 돼서 몇 개월 만에 몇 개월도 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걷게 하신 것은 그들의 죄의 대가로 인한 것만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계획이 무엇이라고 오늘 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바로 너를 낮추시며, 너를 낮추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신 데는 바로 그들을 낮추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무엇을 낮추기 위한 계획이셨을까요? 그들을 낮추기 위한다라고 했는데 그들을 뭘 낮추기 위한 계획이셨을까요?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막 나온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낮을 대로 낮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뭘 낮추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종살이 했습니까? 그 오랫동안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이제 막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낮아질 게 더 이상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그들을 철저하게 겸손한 사람으로 낮추기 위함이셨습니다. 예, 겸손한 사람으로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거기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라는 말은 역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라는 말은 역으로 그들이 교만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여러 번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목이 곧고 강팍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시로 자기의 뜻대로 행하려 하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꺾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거듭 교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잠언 16장 18절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패망은 뭐의 선봉이라고요? 교만은 뭐의 선봉이라고요? 패망의, 망하는 것의 선봉이다. 멸망의 선봉이다. 뭐가? 교만이.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교만한 자는 절대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왜?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아니, 멸망당하는 자들이 무슨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으로 들이시기 전에 철저하게 낮추셔서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시려는 선한 계획으로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교만한 자가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는 반면 그 마음이 겸손하며 스스로 자신을 낮춰 행동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그를 높이사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실로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당연히 취해야 할 자세이며 아울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긍휼히 여김을 입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내치시며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 약속의 땅 천국에 들이십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면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늘 겸손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며 만나는 수많은 고통과 결핍을 통해 우리를 낮추며 겸손하게 함으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곤고하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낮추시기 위한 계획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낮추시는구나. 하나님 나의 삶에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이런 힘듦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겸손하게 낮아질 대로 낮아지도록 겸손하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며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낮아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바로 거기서 보니까 그들을 시험하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험난한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들의 앞길에는 수많은 난관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난관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고자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굳이 시험을 하시지 않으셔도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들이 지킬지 아니 지킬지 다 아십니다. 꼭 시험하지 않아도. 이 본문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광야로 이끄셔서 그들을 시험하신 것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보고자 함이 아니라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지켜보겠다, 그게 아니라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어려운 삶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각종 어려움, 즉 시험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처음에는 자신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여 합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저도 그래 봤고 아마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 보셨을 것입니다. 처음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순종하려 했던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앞에는 홍해를, 뒤에는 애굽의 군대를 두셔서 시험하셨고, 또 물과 양식이 없어 배고프고 목마름으로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정탐꾼들의 보고를 통해서 시험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로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들은 이런 시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들이 이런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 가운데서 시험하셨던 것은 단순히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로 인한 것이 아닌, 우연한 일들이 아닌, 바로 그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오직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험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시험에 일관되게 원망과 불평의 자세를 취하였습니다.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와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 사이에서 자신들을 인도해낸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말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없어 목이 마를 때도, 양식이 없어 배고플 때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는 원망을 뛰어넘어서 뭡니까? 분노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왜 그들 앞에 이런 일들을 두셨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왜 이렇게 시험하시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단순히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만 할 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 시험을 잘 통과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도 수많은 난관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수많은 난관들을 지나왔겠지만, 그러나 또 앞으로도 어떤 난관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히 우리 앞에 어떤 우리가 견디기 힘든 그런 난관들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 앞에 이런 난관들을 두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기에 우리의 인생길 앞에 우리가 견디기 힘든 이런 난관들을 하나님께서 두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힘으로 넘기 어려운 난관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그러한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며 만나는 수많은 시험을 통해 우리를 낮추어 겸손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앞에 난관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 원망의 말을 하지 말고 겸손히 엎드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난관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뭡니까? 그들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시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었습니다. 여기 본문을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떡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진 자들로서 떡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떡 없이 어떻게 삽니까? 먹을 것도 없이 여러분은 냉장고가 텅텅 비었는데 어떻게 삽니까?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어야 살죠. 쌀떡에 쌀이 있어야 살죠. 제가 바나나 우유를 좋아한다니까 이번에 생일 선물로 바나나 우유를 제가 한꺼번에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그걸 먹어 치우기가 지금 고통스러워요. 너무 한꺼번에 물론 유통기한이 길게 주셔서 감사한데 주셔가지고 제가 이거 막 빨리빨리 먹어야 된다는 이 의무감에, 부담감에, 이 유통기한 지나기 전에 먹어야 된다는 부담감에 늘 막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말도 들고, 한편으로는 내 좋아하는 거 뭐다라고 또 말을 하면 좋겠다는 말도 생각도 들고. 왜? 좋아한다니까는, 전에 제가 감 좋아한다니까 막 한때 감을 막 계속 주시더라고요. 또 이번에 바나나 우유 좋아한다니까 바나나 우유가 여기저기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말하지 말까, 한편으로는 내 좋아하는 거 말할까. 여러분, 우리가 먹어야 삽니다. 먹지 않으면 살지 못합니다. 떡이 없이 어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육신을 가진 인간에게 양식의 문제는 생존과 직결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도 저기 아프리카의 각 지방과 중앙아시아 등에 떡이 없어 굶어 죽는 수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이버 그거 왜 자선단체들 그 TV 광고하는 거 보세요. 아이들 콧구멍에 파리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귓구멍에 파리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그 아이들 보십시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 울타리 안에 앉아가지고 힘없이 주저앉아 있다가 결국엔 풀뿌리 뽑아 먹다가, 풀뿌리 뽑아가지고 그거 삶아서 먹다가 결국에는 죽습니다. 죽는 아이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배고픔에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고도 어찌할 수 없는 부모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이 있습니다. 실로 양식이 없을 때 인간은 그 어떤 때보다도 더 비참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인간에게 떡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은, 사람에게는 육신의 양식 이상으로 영의 양식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단지 육으로만 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육과 영이 하나로 결합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의 양식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영의 양식도 없으면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의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영혼에도 양식이 필요합니다. 영혼의 양식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 영혼은 굶주리고 마침내 죽게 됩니다. 양식을 못 먹으면 우리 육신도 죽잖아요. 결국엔 굶어 죽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도,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공급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영도 굶어서 결국에는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육의 양식을 공급해 주어야 하는 것처럼 영혼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육신의 양식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영혼의 양식을 섭취하기에 더욱더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많은 이들이 육의 양식을 얻는 데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육의 양식, 육의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발버둥 칩니다. 자신의 영혼이 죽어가는데도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육신의 것만을 위해서 열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자들이 되지 않도록, 육신의 것만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도록 육신의 것만 쫓는 자들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을 쫓아 사는 자들이 되도록 하시고자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들 앞에는 먹을 것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먹을 것 가지고 나왔다 칩시다. 아무리 많은 걸 갖고 나와도 40년 동안 버틸 수 있습니까? 못 버팁니다.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과일나무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광야에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앞에는 먹을 것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무슨 먹을거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에서, 오늘 거기 본문에도 나오지만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에게 양식을 내려주심을 알게 하셨고, 또 그들이 오직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만족해 하시려는 선하신 계획을 따라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며 만나는 수많은 시험을 통해, 환난과 고통을 통해 우리를 낮추어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또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영적인 삶을 살도록 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것에 욕심을 부리며 또 이 땅의 것으로만 만족하려 하지 마시고, 이 땅의 것도 아까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육의 양식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러면 육에 속한 것들은 욕심을 아예 내지 마라, 그 말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욕심을 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의 것에 욕심을 부리며 또 이 땅의 것으로만 만족하려 하지 마시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영적으로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40년 길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가기 전 이 세상 광야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생의 광야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계획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또한 세상 것, 육신의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로 훈련시키기 위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세상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여러분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고 세상 것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래간만에 합니다. 뭐라고요?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예. 교만한 자, 불순종하는 자, 자기 뜻대로 자기 육신의 소욕을 사는 자, 그런 자는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천국에 들이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광야길에서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시고 우리를 순종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이 인생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정말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이런 자를 하나님은 4절에서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물론 엄격하게 하면 이 말은 이 말씀이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돌보십니다. 지켜주십니다. 필요한 거 채워주십니다. 입혀주십니다. 신발 신겨주십니다. 옷 입혀주십니다. 어떤 자를?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어서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절 말씀처럼 이 모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 지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는 말씀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